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날마다 힘 있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약 60년 전에 스위스의 헤글러 박사라는 분이 산소량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사람에게 이 하루를 쉬는 안식일이 꼭 필요한 날임을 입증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밤에 휴식을 취하면서 얻게 되는 산소의 양보다 낮에 일을 하면서 잃게 되는 산소의 양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일 동안 수고하여 잃게 된 산소량을 이 하루를 쉼으로써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일하는 사람은 그 산소량이 작아서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때로는 병이 들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헨리포드 자동차 회사는 일찍부터 주일을 일하지 않고 쉬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작업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근무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고려해서 하루를 또한 주일을 쉬었다고 합니다. 그 대표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기도 하지만 또한 직원들이 7일 동안 계속해서 일을 하면 그 건강 상태가 나빠지기 때문에 주일 하루는 반드시 쉬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런던의 어떤 행상인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게 하는 당나귀가 짐을 지고 또한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는 하루에 30마일 정도를 짐을 지고 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하루도 일하지 않는 당나귀를 보니까 하루에 일하는 거리가 15마일밖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 모든 만물을 안식일을 주셔서 쉬게 하심으로 건강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안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어디서 오고 또한 안식일의 영성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의 영성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안식일의 영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 하루를 쉬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그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안식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일주일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안식일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주셨는데 두 번째로 이 율법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았던 신명기서 5장에 보시면은 이제 출애굽한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다시 주셨는데 그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는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명기에서는 그 안식일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진정한 구원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셨다. 이것이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 안식일의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 이제 창조주의 하나님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을 기다리면서 그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안에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기보다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모든 질서가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가만히 있으면 안식을 얻기보다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그 인생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질서가 파괴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심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어떤 노력과 힘이 1%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기념하며 그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진정한 개인적인 구원을 주시는 어린 양 대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이 진정한 안식이심을 믿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 안식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죄 없는 그 피를 십자가에서 다 흘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났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속죄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인 영원한 생명, 구원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시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가다가 너무나도 배고픈 나머지 그 밀밭에 그 밀을 잘라서 그것을 비벼서 먹고 있는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너의 제자가 너를 따르는 제자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제자와 예수님을 정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치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십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밭을 지나갈 때 그곳에 있는 과일이나 또한 곡식을 먹는 것은 율법의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서에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남의 밭에 있는 포도가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것을 따 먹는 그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서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서리는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배고파서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낯을 들고 따서 가지고 가는 것은 범죄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밀을 까불어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안식일에 행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4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등대가 있고 또한 오른쪽에 떡상이 있죠. 그 떡상 위에 있는 그 12줄의 그 떡을 가리켜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 보통 안식일에 새로 떡을 만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는데 바로 이 다윗이 안식일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떡을 배고픔을 이야기하면서 그 떡을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에 보시면은 이 진설병은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 자손들만 거룩한 곳에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을 그 성전 안에 다윗이 들어와서 제사장에게 구할 때 그 제사장이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3일 동안 굶은 그 다윗을 향해서 그것을 먹을 수 없는 지체라도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제사장이 그에게 궁유를
베풀었다.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제사장만이 그 성전에 들어가고 또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요구했을 때 그 다윗은 진설병을 먹을 자격도 또한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이 그 진설병을 먹을 수 없는 그 다윗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예배당에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들을 그 사랑을 베푸셔서 주님께 나오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올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좋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안에 들어온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 그들이 죄인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진정한 안식과 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보시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제사장들이나 아론의 자손들 레위인들이 안식일에 이 진설병을 만듭니다. 또한 번제나 소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들 번제를 드리려면 뭐 해야 되죠?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일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그 일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긴 목적이 바로 안식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우리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면서 밀밭에서 그 밀을 먹는 것은 바로 성전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그 성전 안에서 주님과 먹고 마시며 주님과 일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자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에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우리의 육신이 피곤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 일과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게 된 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이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서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영성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닌 성전 되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것을 누리는 그 진정한 만남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안식일의 영성은 첫날을 드림으로 모든 날을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영성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무를 땔감을 베는 자들은 안식일에 나무를 베는 자들은 돌로 쳐 죽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에 보시면은 그 안식일에 장사를 위해서 뭐 포도주를 만들고 또 물품을 만들고 짐을 나르는 그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좀 잔혹한 법이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면 돌로 쳐 죽였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느헤미야가 그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의 조상이 바벨론에게 망한 이유가 바로 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미국에 사는 유대인 여자가 우리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의 안식일은, 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이 이제 안식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금요일 저녁에 이 여인이 무언가 가스불을 켜고 그것이 이제 끓을 때까지 침대에서 이제 앉아 있는데 그냥 깜빡하고 안식일이 되는지 몰라고 그 가스불을 킨 거예요. 근데 이제 가스불을 끄려고 하니까 이제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럼 가스불을 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가스불을 꺼야 되는데 안식일에 정한 거리보다 멀어서 그 가스불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들은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옆집과 연락할 수 있는 밧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침대 위에 보시면 줄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당기기만 하면, 안식일 범하지 않고 조금만 당기기만 하면 그 옆에 있는 집에 종이 하나가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집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와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침실에 있는 그분한테 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 저기에 있는 가스불을 좀 꺼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깜빡해서 이 더운 날 안식일이 되기 전에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켜지 않고 침실에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줄을 당겨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오면 에어컨 좀 꺼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꼭 안식일 다음 날 해도 될 것을 안식일에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 무엇인가 일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안식일을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일에 땔감을 베는, 그 나무를 베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식일을 범한 것은 그 땔감을 베어서가 아닙니다. 그 땔감을 베어서 그것을 집에 갖고 가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이 땔감을 베어서 내가 불을 피워만 내가 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그 마음에 일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없는 삶이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았을 때 그가 지금은 살아있으나, 그가 자신의 힘으로 산다고 말하나, 그러나 그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없이 죽은 영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라도 그들을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 힘과 능력은,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계명으로 삼으시고 그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6일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분주하고 이 땅을 사랑하고 염려하고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행동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 있고 진정한 쉼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영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안식일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사는 우리는 그 안식일을 주일로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그 안식을 완성시킨, 구원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날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 다음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유두고라는 사람이 늦게 왔다가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죠. 이 사건의 내용인데요. 20장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배한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이 떡을 떼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떡을 뗀다는 건 성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매번 모일 때마다, 주로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들은 매번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뗀습니다. 성찬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늘 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매번 성찬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만날 때마다 성찬을 하지 않고 1년에 몇 번씩 성찬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초대교회 때 그들이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이 초대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첫날에 주일에만 예배 드리고 나머지 6일은 그냥 살아도 되죠. 예배 안 드리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11조를 드리죠. 근데 그 11조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곡식을 처음 추수를 하면 첫 번째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또한 11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첫 열매의 의미는 바로 이 모든 추수한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부활을 통해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만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포함하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첫날뿐만 아니라 이 7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일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라고 했을 때 이 예배라는 영어 단어가 월십이죠. 근데 이 월십이라는 단어는 가치를 누구에게 돌리다, 드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가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날을,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이 그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첫째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늘의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광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남은 7일 동안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창세기에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낱낱이 복음을 통해서 전달하고 그 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외칠 때 그 유대인들이 그것이 듣기 싫어서 막 귀를 막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스데반의 그 고통을 보시고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바라보십니다. 그때 스데반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 보좌 우편에 일어서셔서 나를 보시고 있다라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유대인들이 돌을 잡아서 스데반에게 던집니다.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 신성을 모독했다는 죄로 인해서 그 돌을 맞아서 죽어갑니다. 근데 성경은요 스데반의 얼굴을 묘사하는데 스데반이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모세에게 임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냥 눈부셔서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순교하면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며 예수님의 절규 있는 그 말씀과 같은 말로 그들을 용서했던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영광이 그 스데반에게 임하고 그 스데반이 겪는 그 돌에 맞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흘러 공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날에 주님 앞에 모든 우리의 가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태양보다 더 밝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영광 속에 얼굴 속에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에 살 때 세상에 태양빛을 비추고 그 시련이 오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밝히 보일 수 없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빛으로 그것을 하루하루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의 영성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주님 안에, 성전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영성은 우리 주의 첫날을 하나님께 와서 우리의 모든 가치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볼 때 7일 동안 이길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성을 가지고, 안식일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7일을 살아가심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안식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능력 가지고 이 6일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안식일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